안녕하십니까. 방종호 야고보 신부입니다. 오늘 주제는 혼인성사와 성품 성사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좋은 공지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 주요 공지사항이기도 합니다. 교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화요일 반 예비자분들은 10월 20일,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13일이잖아요. 오늘이 10월 13일인데 일주일 뒤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다음 주 화요일 반은 10월 20일 저녁 8시에, 일요일 반은 이제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9시 20분에 장소 청담동 성당 프란치스코홀에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제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딱 지금 이 주제 영상까지 보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리를. 그래서 온라인 예비자 교리는 더 이상 없을 거고 오프라인으로 예비자 교리를 할 거라는 것 꼭 유념해 주시고, 이 시간에 성당에 나오셔서 오랜만에 저희 얼굴 보고 저와 수녀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봉사자분들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미사 꼭 이제 참석을 더 해주시고요. 책임감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이제 그 세례식이 12월 13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는 딱 2달 남았네요. 오늘이 10월 13일이니까 딱 2달 남았습니다. 딱 2달 남았으니까 남은 교리랑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서류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면담도 해야 되고, 면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교리랑 연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예배자 교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여기며 일단 이렇게 공지를 드립니다. 만약에 상황이 또 변하게 된다라면 따로 공지를 드리겠지만, 일단은 10월 20일 저녁에 성당에 가야 된다. 10월 25일 일요일 이때는 또 성당에 나가야 된다. 꼭 핸드폰에 저장해 두시고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자분들이 아닌 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예비자 교리는 더 이상 없고 또 다른 영상이 이제 금요일마다 올라오니까 그러한 것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혼배성사예요. 혼배성사는 제가 받을 수 없는 성사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을 저는 이미 서약을 했기 때문에. 반면 혼배성사와 함께 다루는 이 신품성사, 서품성사는 여러분이 받을 수 없어요. 여기에 지금 예비자 교리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젊어서 3년이 지난 뒤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10년의 과정을 거치고 사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는 이러한 젊은 남자 청년이 아닌 이상 서품성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가 받을 수 없는 성사와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성사, 이 두 가지로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7성사, 7개의 성사 중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먼저 혼인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혼인성사라고 한다면 딱 느낌 오시죠? 결혼성사라고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천주교 용어로는 혼인성사 혹은 혼배성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 한마디로 가정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맺는 혼인 계약을 의미합니다. 자, 신자 부부는 이 혼인 성사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치와 결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이러한 것들에 참여하며 자녀 출산 및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를 통해서 서로 성덕에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성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인 성사를 단순하게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에 가보신 적이 한 번쯤 있으실 수도 있고, 혹은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성당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사제가 하다못해 외국 영화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혼인 성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 미사에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에 혼인 성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거랑 분리해서 성당에서 막 그 성대한 미사를 하지 않더라도 약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혼인성사는 단순히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이 신앙 공동체, 이러한 것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하느님께 인정받는 자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작은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제가 결혼한 이제 신혼 부부를 축복해주는 장면이 있고 이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성사 때 함께 오셔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난 이미 결혼했는데. 혹은 어, 결혼은 나에게 아직 먼 얘기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혼인성사는 모두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성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무슨 말씀이세요? 나 결혼한 지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 잘 설명해 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인성사의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러한 성적인 협력으로 그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운명체를 꾸려나가기로 한 남녀가 하는 성사입니다. 가톨릭교인의 의무사항이에요. 예. 그리고 자녀 출산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이러한 협력, 성적 협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이 혼인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출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혼인성사를 저희가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금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 말고 지금 이제 새롭게 결혼하는 사람들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왜 의무사항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비자 교리와 같이, 물론 이제 우리 예비자 교리는 엄청 길잖아요. 지금 6개월 동안 우리가 벌써 4개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 긴 여정을 하고 계신데, 이제 예비자 교리만큼 긴 여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교리를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받는 시간에는 부부가 함께 연을 맺어 하느님 앞에서 이제 맹세하고 어떻게 성가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 가정에 대한 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혼인 교리를 받은 다음에 사제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투명성을 입증받게 돼요. 그리고 또 혼인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관계의 투명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아니면 혹은 뭐 나라마다 이러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가 보편 교회 안에서 모두 다 똑같이 행하는 이러한 면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 뭐 여러 가지 무슨 정략 결혼이라거나 아니면 뭐 인신매매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하게 되는 결혼이라거나 이러면 혼인성사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닌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그러한 절차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앞에서 사랑을 약속하고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절대 이혼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나는 사회혼을 하거나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랑 결혼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오늘 천천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혼이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 천주교 교회 안에서는. 이혼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 혼인성사는 모든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라고 했죠. 근데 이혼이 금지되어 있다고 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아예 이혼 자체를 이제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리사이들이 다가와서 마테오복음 19장 3절에서 9절 여기에 나오는 장면인데,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이 바리사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 또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리사이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들고 나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이제 새롭게 부부의 연을 맺은 이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제 계명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혼인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이러한 은총을 받고 또 우리가 하느님 앞에 맹세하심으로써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혼인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하느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한쪽이 사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법상으로 혼인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 없이는 재혼이 안 됩니다. 네. 자, 혼인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이고 말씀을 천천히 드릴게요. 일단은 한쪽이 사망하면 재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이혼이 금지되어 있고 재혼 또한 금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별 이후 만약에 배우자가 안타깝게도 이제 만약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렇다면 재혼하는 것은 당연히 정상적인 결혼으로 우리 교회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새 배우자와 재혼한다고 하더라도 이 똑같이 혼인성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는 것. 자, 혼인성사라고 하면 지금 이제 바탕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결혼식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 결혼식 안에 혼인성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배경화면을 쓴 거지. 일단 혼인성사라고 한다면 한 20분? 20분 정도 이제 받는 간단한 이제 절차가 또 따로 약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부담스럽게 막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자, 사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당연히 재혼할 수 있고 우리가 축복을 드리는데 혼인성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는 것. 혼인성사는 결혼한 모든 분들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혼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부득이하게 부부가 이혼할 경우가 있죠. 네. 자, 그럴 경우에 우리 신자분들은 사회법적 이혼 증서와 함께 교회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신부님,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이혼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혼인성사를 받았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자, 그렇게 되면 교회법원이 수정의 절차를 들어가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혼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전에 받았던 혼인성사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네. 아니 성격 차이로 헤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무효화시켜요? 이혼은 안 된다면서요? 라고 또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은 당연히 안 되겠죠. 교회법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성격 차이로 해서 만약에 서류를 제출한다 그러면 교회법원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혼인성사를 무효화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겠죠. 이걸 허가해주는 무효화시켜주는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냐라고 했을 때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끼리 혼인을 했을 경우, 근친혼을 했을 경우 자,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면담 때에 이렇게 서류에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경우 협박이나 납치에 의한 혼인 그리고 성불구자와의 혼인 배우자의 동성애, 도박 중독, 가정폭력 등 혼인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교회법원이 판단했을 경우 무효화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면담했다면서요. 서류도 작성했다면서요. 그런데 그때 작성했던 그거를 거짓말로 위증을 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 이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애초에 그 혼인 성사는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이제 우리가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 이러한 경우 외에 단순한 성격 차이, 생각 차이,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안 맞아서 이러한 이혼은 사실상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혼인 무효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미 결혼하신 분들, 혹은 혼인성사를 받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어요. 예비자분들이 아닌 분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 망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하느님한테 축복을 받았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이혼을 막으려고 일단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회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회에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재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거를 이혼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도장 찍고 이혼 서류하고 뭐 위자료 청구하고 막 재판 들어가고 그래서 아예 찢어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도 재혼을 하지 않으면 아직 그냥 성사는 유효한 거예요. 결혼한 상태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그래서 그거는 이혼이 아니라 별거로 간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신자가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영성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해성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배운 7가지 성사 중에 이제 입문성사는 이미 다 받은 상태일 것이고, 그렇다면 뭐 그 있잖아요. 고해성사라든지 아니면 그 병자성사라든지 성체성사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회에서 이혼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영성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미 말씀을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동안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뭐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내가 뭐 그냥 살면서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영성체를 영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무도 모르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성체가 워낙 저희가 예수님의 몸이고 피고 굉장히 중요한 성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조당인 상태에서 모시게 되면 굉장한 대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영성체를 모시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라도. 네, 그러한 것들 유념해 주시고 이렇게 사회에서 이혼하더라도 재혼하지 않으면 이제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혼한 신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서 재혼하려고 할 때 이제 발생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이제 치르고 사회혼을 다시 치르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재혼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교회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이성이랑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예, 간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 혼인장애가 엮이게 되고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비롯한 모든 성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지금 막 금지, 막 장애, 막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다소 엄청 보수적이고 빡빡한 그러한 이제 역시 가톨릭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것에 우리가 원천적인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정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은총을 받고 거기에서 하느님이 맺어주신 그러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유지하고 함께 어려운 일들을 같이 헤쳐나가면서 이 세상에서 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가정, 그것이 곧 하느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총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의무인데, 이것이 마치 성격 차이로 인해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각보다 별것 아닌 간단한 이유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보통 이제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유럽 사회라든지 미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동거, 결혼을 하지 않고, 예,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의무가 있다라는 것. 결국엔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이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경우 있죠. 아니, 신부님, 그래요. 혼인성사, 이혼 금지되어 있고, 혼인성사, 알겠습니다. 근데 비그리스도교 신자랑 같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게 혼인성사가
이런 경우에도 혼인성사가 주어집니까?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심지어 제 배우자는 만약에 나중에 제 배우자가 정말 독실한 개신교 신자예요. 혹은 뭐 불교 신자예요.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고 그렇다면 혼인성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개종해야 됩니까? 아내의 뜻에 맞춰서 아니면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됩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텐데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비가톨릭 신자와의 혼인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혼인성사가 수여됩니다. 가톨릭에서 비신자와 신자 간의 결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신자인 사람이 비신자인 혼인 상대를 성당으로 데려오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사제 앞에서 또 이제 관면혼이라고 해서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약속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적어도 세례를 주도록 하겠다 등의 이제 이러한 약속들을 하고 교회법상으로 결혼을 인정받는 관면혼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제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가톨릭 신자라고 하더라도 성당에 나와서 자,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성당을 계속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이 아이가 태어날 경우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이제 내 아내가 주도록 혹은 내 남편이 주도록 할 것을 허락합니다. 라는 약속을 하게 되면 이제 관면혼 역시 앞서 말씀드린 혼배성사와 준하는 똑같은 은총을 받게 되는 관면혼이라는 예식을 하게 돼요. 자, 비그리스도교인인데 관면혼이라고 하면 성당에 나와서 또 미사하고 이러면은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관면혼이기 때문에 또 훨씬 더 약식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은 상호 간에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아요. 비그리스도교인과 있을 때 관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또 뭐 일반적으로 굉장히 흔한 일이고 사실 뭐 그렇게 거부감을 불러내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종교는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방해하지 않을 것, 이러한 것들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합의를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경우 있잖아요. 네. 자, 둘 다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치르고 혹은 비그리스도교 신자랑 결혼식을 이제 사회혼을 치러서 이 혼인 성사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관면 혼인을 당연히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혹은 혼배 성사 약식으로라도 꼭 받아야 됩니다. 의무기 때문에. 자, 까다로운 그러한 절차도 아니고 주례 신부에게 와서 면담을 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자,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아이를 성당에 보내겠느냐는 질문을 묻는 정도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톨릭 신자와 사회혼을 한 경우 있죠. 네. 나도 가톨릭 신자고 내 남편이 될 사람 혹은 내 아내가 될 사람도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사회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혼인성사를 와서 받아야 돼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법상 그 혼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혼을 하고 이제 혼인 서류에 이름이 둘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등록을 해서 예. 그런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교회법상으로는 결혼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혼배성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그럴 경우에 그냥 사회법적으로만 혼인을 했다면 예, 결혼 생활에 은총을 받는 것, 성사를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근데 냉담자라고 한다면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성당에 나오지 않았던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 있죠. 세례는 어렸을 때 받았는데 성당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끼리 사회혼을 했습니다. 자, 이들 역시 혼인 성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혼인 상태가 아닌 채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동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분들도 다시 성당에 나와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교회법적인 혼인 절차를 밟기만 하면 된다는 것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그리고 이제 비신자와 이제 관면혼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절대 복잡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교리나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교리 뭐 이런 것들은 제대로 가톨릭 신자들끼리 이렇게 하는 경우에 뭔가 조금 상황이 길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관면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렇다고 물론 절차가 없다거나 그냥 뭐 우리가 도장만 찍고 딱 말만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한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법제화시켜서 시행하는 이유는 이 세상 안에서 혼인의 소중함, 그 혼인이 정말 유효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도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배우자, 선물, 그러한 것들을 함부로 인간이 끊어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들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가톨릭 신자로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세상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우리의 이제 생각, 우리의 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남기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경우 있죠, 지금. 네, 분명히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실 것 같아요. 세례식을 앞둔 기혼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비자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 중에 이미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네. 결혼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럼 저는 어떡해요? 혼인성사? 나 지금 남편은, 물론 이제 내 남편은 내가 이렇게 세례 받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성당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세례식을 앞둔 기혼자의 경우, 비신자 배우자와 함께 이미 사회혼을 하셨죠? 당연히 하셨겠죠? 그러한 상태에서 입교를 할 경우 이전의 혼인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어떤 절차가 필요 없어요. 반면 신자 배우자와 사회혼을 한 상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가 현재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당을 풀기 위해서 혼배 성사를 거행해야 한다라는 것. 물론 예전에 관면혼을 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혼배 성사를 다시 거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면담을 저희가 그 오프라인으로 교리를 할 때 했었거든요. 이거 보시면 몇 분만 했어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수녀님과 함께 이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설문지를 이제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현재 미혼입니까? 기혼입니까? 당신은 이혼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배우자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제 이런 이제 설문지를 저희가 드려서 이렇게 면담을 하거든요. 갑자기 아니 난 이제 20대 초반인데 왜 갑자기 미혼, 기혼 이런 걸 물어봐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게 바로 이 혼배 성사로 인해서 장애가 없도록, 만약에 배우자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다. 면담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일부터 여러분들이 교리를 다시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아직 면담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와 함께 면담을 해야 한다. 저와 수녀님과. 네, 그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혼인 성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성품 성사입니다. 자, 성품 성사라고 한다면 사제가 되기 위한 성사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성사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 교리 끝 하고서는 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서품 성사에 관련해서. 왜냐하면 우리 신부님은 저렇게 뭐 교리도 가르치고 미사도 하고 하는데 저들은 어떤 교육을 받을까? 어떠한 과정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일까? 목사님처럼 뭐 어떤 뭐 소정의 뭐 인터넷으로 뭐 교리를 받는다거나 뭐 목사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다면은 소위 말해서 무슨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는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분파가 많잖아요. 장로교 아니면 뭐 감리교 뭐 이러한 것들. 그런 또 여러 가지 어떤 그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는
감리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막 이러한 분파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그냥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에서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제 그 교황님이 되는 방법 막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드릴 때 한 가지 라인으로 쭉 들어오고, 가톨릭 우리 서울교구라고 한다면 서울 가톨릭 대학교 성신교정 신학교에서 다 똑같은 동일한 어떤 체계적인 이러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담동 성당 신부님이 저를 포함해서 총 3분이 계시잖아요. 3분이 전부 다 같은 학교, 같은 동문, 같은 장소에서 교육을 받은, 시간만 다를 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서품성사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의 이 사제가 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성품성사는 일단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사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정되어 성사를 받은 이들이 신자분들께 봉사하기 위해 거룩한 권능을 받는 성사입니다. 이 성품성사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미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를 드릴 수도 없고, 고해성사를 드릴 수도 없고, 병자성사를 드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품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주교님의 꼭 안수가 필요하고, 반드시 소정의 교회에서 공인된, 한마디로 가톨릭 교회, 로마 바티칸 성당, 로마 바티칸 교회에서 인준한 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서품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1년, 2년 아니면 무슨 3, 4년 대학교에서 신학과를 학부 졸업하면은 이러한 양식을 줘가지고 목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달라요. 완전히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는 과정도 길 뿐더러 교회에서 인준한 그러한 과목들을 전부 다 이제 배워야 돼요. 한마디로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이 서품성사를 받든, 이탈리아에서 받든, 미국에서 받든, 혹은 남미에서 받든, 동남아에서 받든, 한국에서 받든, 이 교육 과정은 대체적으로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어떠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러한 목록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수준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제가 거의 동일한 기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 늦게 받긴 해요. 왜냐면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교육 과정은 동일한데, 그렇다면 한국 가톨릭 우리 서울교구의 과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저렇게 신부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어떠한 삶을 선택해서 사는 거지? 그 과정은 어떤 거지?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긴 다큐멘터리들이 있어요. 사제라는. 근데 이제 제목이 사제, 이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만든 사제라는 이제 다큐멘터리들이 있는데 검색하면 나오실 거지만 이러한 것들을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초요약해서 신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요약한 이제 평화방송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이제 배경들, 학교들 이러한 것들이 제가 지금 이제 나가서 제가 이제 대학 교수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장소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이제 그러한 모습들,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찬양사도 장완진 요한입니다. 최근에 드라마 보면 아주 반가운 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 신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부가 되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는 크게 교구 신부와 수도의 신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소속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신부가 되는 방법도 다릅니다. 수도의 신부의 경우 수도에 입회 후에 1년 이상의 지원기, 청원기, 수련기, 그리고 4년간의 유기서원기를 보냅니다.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죠. 그럼 본당에서 활동하시는 교구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결혼하지 않은 남자여야 하고요,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동등한 이력을 지녀야 하죠.
일단 성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중고생 그리고 일반인들은 각 교구의 성소국에서 운영하는 예비 신학생 모임에 1년 이상 참여해야 하죠. 그리고 본당 신부의 추천서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 성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리시험, 면접 등을 통과한 예비 신학생만이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죠. 새벽 6시 이른 아침부터 성당에 모인 신학생들은 묵상을 드리며 아침 기도, 미사를 드립니다. 아침 식사 후 오전 9시 오전 강의가 시작됩니다. 구약과 신약, 모세오경, 예언서 등 여러 교리 관련 이론 수업부터 교회의 역사를 다루는 신학 수업, 종교와 윤리, 인간을 연구하는 철학 수업, 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히브리어와 라틴어 수업,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강론 수업과 성가 수업까지 전부 필수입니다. 신학교의 오후 역시 오전과 비슷합니다. 오후 수업, 그리고 기도와 식사, 저녁 식사 후엔 교정을 돌며 묵주기도, 또 저녁기도,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대침묵 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끝기도와 야간 자습,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 자기 성찰은 신부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죠. 매년 겨울 군대나 사목 실습을 가는 2학년들과 신학교를 떠나는 부재들을 위한 송별음악회가 열립니다. 신학생들은 2학년을 마치고 나면 일괄적으로 군 입대를 하기 때문이죠. 1년 6개월의 군 복무 이후 군에서 제대한 신학생들은 또 1년간의 사목 실습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군 면제를 받은 신학생의 경우 3년간 봉사활동을 해야 하죠. 이제 3학년부터는 독방 생활이 시작됩니다. 4학년은 공식적으로 성직을 준비하게 됩니다. 세속에서의 죽음을 통해 하느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겠다고 고백하는 차기식이 진행됩니다. 학부를 마친 5학년 신학생들은 이제 전례 안에서 말씀을 봉독하는 독서직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대학원 2학년인 6학년, 이들에겐 성찬의 전례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종직이 수여됩니다. 즉 성체 분배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죠. 또한 6학년은 겨울이 되면 부제품을 받으면서 이제부터 성직자가 됩니다. 7학년이 된 부제들, 신부가 되기 전 수품 성구를 정합니다. 부제마다 수품 성구를 정하는 이유는 모두 다른데요. 처음에 성소를 느끼게 했던 구절, 흔들릴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구절, 소망하는 사제의 모습을 그리는 구절 등 늘 함께하고 싶은 하느님의 말씀을 정하는 것이죠. 신부가 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대망의 서품식. 서품 예식은 크게 7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사제로 서품될 후보자들 선발. 주교님께 후보자들을 사제로 서품해달라고 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발된 이의 서약. 사제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할 것을 서약하고 교구장의 사목방침을 따르겠다는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다. 세 번째, 성인 호칭기도. 수품자들은 자신을 낮추어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스스로를 바치겠다는 뜻으로 제단 앞에 몸을 엎드려 모든 성인들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네 번째, 안수와 사제 서품 기도. 사제 서품식에 있어서 안수는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예식입니다. 주교와 사제단이 수품자들에게 자신의 직무를 위임하면서 교구 사제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제의 차기식. 이제 제단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품 후보자들에게 주교와 수품 후보자의 본당 신부들은 제의를 입혀줍니다. 여섯 번째, 손의 도유와 빵과 포도주의 수여. 주교는 새 사제의 손바닥에 축성성유를 도유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 예물, 빵이 든 성반과 포도주가 담긴 성작이 수여되죠. 마지막으로 주교는 새로 서품된 사제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게 성소를 꿈꿔오던 학생은 한 사람의 신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네, 영상 잘 보셨죠?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받고 젊은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톨릭 해화동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 신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외출도 못하고 거기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기숙사라는 특성상. 그리고 이제 대침묵을 지키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 이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데, 그래도 고학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외출을 하거든요, 주말에. 근데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도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 제가 윤리 파트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하얀 여기 이쪽에 지금 엎드려 계신 분들이 이제 새롭게 서품을 받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라는 의미로 이렇게 엎드려서 서약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장면인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되게 뭐 감동적이에요. 저도 이제 이 과정을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를 포기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누워있는 모습 혹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뭔가 짠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저 역시 그들을 응원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죠. 자, 이러한 젊은이들, 신학생들, 그리고 젊은 사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또 신앙인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요 공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화요일 바는 10월 20일 화요일 저녁 8시, 일요일 바는 10월 25일 오전 9시 20분, 일요일 오전 9시 20분에 다시 오프라인 교리가 재개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설렙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신지 힘들지는 않으신지 이러한 궁금한 마음도 컸는데 미사 때 오셔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또 반갑게 얼굴을 마주하고 앞으로 남은 2달이라는 시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준비를 할 테고 지금까지도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렇게 준비해서 했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래도 온라인이 편한데.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봉사자분들, 수녀님 이제 이런 분들 생각해 주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20일, 25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